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또 위로를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팔아 은혜를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픈 소식들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누가 암 판정 받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누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또 어느 집에 아이가 그만 가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은 참 어쩌지요, 참 걱정이 되네요, 참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내 자신에게는 닥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면서 세상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나 이런 찬송에 공감을 합니다. 자신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또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생은 변화무쌍하다.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변화무쌍해서 오늘 건강한 사람이 내일 아플 수도 있고, 오늘 부유한 사람이 내일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받은 은혜가 없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아프고 어렵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어려운 처지에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보면 어려운 처지의 상황에서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의 고백과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7절에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성경을 추측을 해보면 거기에 이름도 안 나왔고 또 소개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라고만 말할 뿐 이름과 어떤 지역과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은 오늘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나오지 않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다 모아서 정리해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재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가 추측이 진작이 가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큰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인데 큰 부자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관리다. 그러니까 관리를 번역한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상당한 높은 지위의 관리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니까 굉장히 높은 요즘으로 말하는 우리 공직자 가운데 굉장히 고위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고위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나오는데 1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 자, 이렇게 이상의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추정해 보면 그는 아마도 아주 명문가 출신이 아닌가. 당시에 요즘처럼 사회적인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가 관리가 된다는 것, 젊은이가 큰 부자가 된다는 것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청년들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신세한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청년,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다 청년 아닙니까? 저들의 미래가 우리 미래가 얼마나 여러분 불투명해요. 어려워요. 청년이 자기 집을 산다는 것은 앞으로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자기 집을 산다는 게. 예전에는 결혼하고 한 3년만 열심히 일하면 돈을 함께 전략하고 모으면 3년 후에는 집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대학을 공부하고 많이 공부해도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청년인데 이 청년은 볼 때에 큰 부자였다.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닌 명문가 출신이었을 것이다. 또 젊은이가 청년이 관리였다고 했으니 이 관리인 것이 참 높은 명성이 있는 지위의 관리라고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으로는 당시에나 지금이나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려웠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된다는 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젊은이가 청년이.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가졌다. 그의 지위와 재산은 아마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집안이 아주 좋은 청년 관원이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 가진 사람이었다. 다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저만 뭐 신나서 저만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반응도 해주고 고개도 흔들어주고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고
그러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왔죠. 예수님에게 왔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대개는 아이고 부모 참 잘 만났네. 부모 잘 만나가 저렇게 부자도 되고 저렇게 또 잘 살고 그렇게 됐네. 지위가 높고 부자에다가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니 얼마나 좋을까. 참 많은 복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조금도 부족 없이 행복할 것이라고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청년이,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과연 이 청년이 만족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생각입니다. 그도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을 느꼈을까요? 오늘 전체적인 성경을 읽어보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설교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허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역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가졌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허함, 그 허전함, 허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청년이 한 사람을 제가 아까 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설명한 내용을 머리에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달려와서 누구에게 물을 꿇어요? 예수님께 물을 꿇어서 묻는 게 어떻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얻어요? 여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니까. 그의 행동은 대단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아쉬워서 다 가진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공허한 마음을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이 행동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이 동작은 그의 마음이 그만큼 절박했다. 그만큼 간절했다. 또 그의 질문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는 영원한 생명과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숙제였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음에 대한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년이지만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청년이지만 언젠간 나도 금방 노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높은 지위 관리가 됐지만은 머지않아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자이지만 나중에 재물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늙고 병든다면 또 세상에서 소외되고 잊어진다면 그러다가 촛불이 꺼지듯이 생명의 숨결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공허하고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물론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그래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관리도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히 경건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그의 집안 역시 경건한 집안이 아니었겠느냐 생각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는 경건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를 보고 사랑스럽게 여겼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사. 예수님이 볼 때도 이 청년이 사랑스러울 정도로 보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채워지지가 못했어요. 여전히 공허하고 부족했어요. 매우 종교적이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요,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와 같았습니다. 아주 율법적이고요, 도덕적이기는 했지만 도덕은 도덕일 뿐이고 그의 깊은 영혼을 결코 채워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의 부족한 부분이 되었고 뚫린 구멍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뚫린 구멍을, 부족한 그 부분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꿰뚫어 보셨다. 그의 모든 상태를 꿰뚫어 보았다. 그의 뚫린 구멍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21절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앞절입니다. 앞에 앞부분입니다. 같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내가 보니 너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마치 이렇게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린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배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를 진찰한 후에 많이 아팠겠네요.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났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아프지?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는 치료법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가? 그 치료법도 알고 계셨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21절 하반절 다 같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치료법 다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진 것을 돌아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치료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라 하셨지요. 내게 있는 것이란 1차적으로 말하면 그가 가진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큰 부자였다.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된 것을 볼 때에 이 재물은 보통 재물이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 나라에 누가 가장 큰 재물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삼성 예전에 여러분 삼성에 여러분 이병철 씨 이런 분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이병철 씨를 뭐라고 별명을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시네. 동병철이라고. 동병철이라고 하고 여러분 정주영 여러분들 재벌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 한 10대 재벌하면 떠올릴 만한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이 사람도 이 청년도 돈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돈이 많았을 거예요. 가진 재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 안에는 재물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가진 지위도 있고 또 청년이라는 젊음도 있고 또 집안의 명문가라는 그 집안의 힘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으라. 버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 그 은혜를 다 팔라는 것. 은혜를 팔라는 것. 은혜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보화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말합니다.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마다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영생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받으려면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데 구제행위로 결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요.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얼마나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지 몰라요. 제가 과천에서 목회할 때 과천에 있는 지역은요, 신천지가 생긴 본부가 있습니다. 신천지 본산지가 있습니다. 이만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홍수가 나고 비가 나고 피해가 나면요, 그들이요, 옷을 입고 나와서 길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단 사이비들도 얼마나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붙이신다.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바꾸면 영생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영생을 주겠노라. 그러니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제한다고 베푼다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다.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에요? 생명이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팔아야 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야 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팔아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팔아야 할 은혜는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으면 좋아요. 재물을 많이 가지면 좋아요. 또 우리가 젊음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그러면 좋아요. 좋은 집안, 좋은 명문 가문이 되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없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야 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야 할 은혜는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필수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는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지위로 살 수 없어요. 재물로 살 수 없어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꼭 사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 팔아야 할 은혜는요, 시간이 지나면 낡고 쇠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시간이 가면요, 그 맛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팔아야 돼요. 그런데 사야 할 은혜는 영원한 것이, 맛을 보면 볼수록 감동을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왜 우리가 눈물이 나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왜 우리 마음이 여러분 기쁘고 즐겁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왜 우리가 회개하지요? 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지요? 이게 바로 사야 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팔아야 할 은혜를 내려놓고 반드시 사야 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인생은 변화무쌍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이요, 내일 아프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건강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 건강하다. 내 건강하다. 건강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건강할지 몰라도 내일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힘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부유한 사람이 내일 어렵게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세상에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의외로 은혜를 맛보면서 너무 처지가 딱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의외로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들었어도
가난할지라도 영생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은혜를 맛보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은혜는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일반적으로 희망 없는 병을 앓는 희망 없는 앓는 이들, 목표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다르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고 어렵고 목표가 안 이루어지고 또 육신에 또 질병을 얻어서 고통받고 그랬으니까 참 불쌍한 불행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말하겠지만 당사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지금 너무나 기쁩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병실에서도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가고 제가 잘 되고 그랬으면 아마도 예수님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그 실패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러한 이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 양간에 소가 없으리라고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무엇이 여러분 즐겁고 기쁠 수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않는데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는데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는데요. 밭에 먹을 것도 없는데요. 우리의 양도 없는데요.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요. 무슨 이런 말을 하느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아니오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따라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 채찍에 맞고 내일이면 다 죽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채워진 대로 빌립보 감옥에서 어두운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곳이 감옥인데 그곳이 처지가 어려운 처지인데 낙심천만해야 되고 자포자기해야 되고 가능성은 1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놀라운 게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그분으로 그분의 구원을 행하며 기뻐하는 삶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22절을 보면요. 22절 말씀 같이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라. 제가 드라마 작가라면 이 부분을 스토리로 드라마로 만든다면 참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장면 씬을 영화로 드라마로 찍는다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마무리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중요해요. 그런데 마무리가 잘못되면 안 된다.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청년은 마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 떠났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는 아직까지 팔아야 할 은혜를 팔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그 은혜를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할 준비가 다 안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설교하는 이 목사도 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안타까웠겠어요. 영생을 얻느냐 마느냐 그 순간입니다. 그는 아직 사야 할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 절박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공허를 느끼긴 했어도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을 것입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물어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욕심, 탐심, 재물욕구.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려웠다 하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를 듣고 놀라는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임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설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모두 마치고 있습니다. 자, 2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과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와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은혜, 사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팔아야 할 것들을 혹시 꽉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은혜가 아닌 위장된 은혜, 내가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잘되고 내가 좀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서 보여지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지혜에 있고 그런 것에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늘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서도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다는 것. 그리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한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늘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을 늘 따라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팔아야 할 은혜와 사야 할 은혜에 대해서 오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분치도 재물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도 소중하고 값지고 그렇지만 이것은 때가 되면 다 낡고 시들고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은혜, 구원의 은혜, 특별히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사야 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가지며 소유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